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주시려고 기록하시다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으면서 또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읽기 쉬운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책은 여러 가지 묵시와 또 상징 또 예언으로 가득히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참 조심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책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렸던 그런 책이에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책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수많은 이단들이 양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대단히 혼란을 겪고 왔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가까이 하기 너무 어려운 책이다. 이게 잘못 읽으면 큰일 나는 책이다 하고 이 책을 확 덮어버렸어요. 네. 읽으면 안 되는 책 하고 최면을 걸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는 동안에 이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인간들이 이 신나게 이 요한계시록을 자기 멋대로 막 해석하고 요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건전한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게 참 희한하게 영해된 그런 책들이 막 발간이 되고 출간이 되는 바람에 막 성도들이 이 계시록이 너무 혼란스럽다. 제대로 설교해주는 목사님들도 없는 것 같고 그 계시록 읽고 듣는 것을 그만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았듯이 이 요한계시록도 하나님께서 그의 종 요한에게 이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을 잘 기록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줘라. 그래서 성도들이 읽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무슨 이게 환난이나 뭐 휴거나 뭐 666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지 그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거를 막 발견하려고 이게 무슨 뜻인가 그게 막 궁금해가지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될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3절 말씀을 보시듯이 이 책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복이 있다고 그래요. 복이 있다. 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그저 읽기 어려운 책, 해석하기 힘든 책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을 좀 기대함으로 읽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이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옳게 바르게 이해하고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계시록을 읽어야 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몇 가지 이유와 함께 이 책을 읽는 자가 받을 복이 어떤 복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환난과 핍박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이 언제쯤 쓰여졌냐면 이게 AD 90년 중반경에 쓰여졌어요. AD 90년 중반경에. 그때 당시는 로마라는 나라가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었고 정복해가지고 막 거기에 이제 총독들을 보내서 온 그냥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을 당시에 교회는 이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도 읽진 않았지만 9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요한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지금 반모 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이 통치 그 기준이 뭐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해서 온 영토를 통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아마 역사 시간에 다 배우셨을 텐데 팍스 로마나 정책. 그러니까 로마가 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너희가 황제를 신으로 잘 믿고 숭배하면 너희들에게 평안함을 주겠다, 복지를 주겠다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 주님이신데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합니까? 그러니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당연히 핍박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명한 그 네로 황제 때 2명의 사도가 죽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죽고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쓰여질 AD 90년 중반경에는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릴 때인데 그때도 막 박해가 엄청 극심했던 시절이었어요. 이 도미티안 황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왕국을 세운다라고 착각하고 박해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반역한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있었는데 두려워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믿음에서 떠난 그런 교회들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 핍박을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항변하는 겁니다. 주님께. 주님, 왜 이렇게 우리들 내버려 두십니까? 왜 어서 속히 오셔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소망의 책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이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앞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미래에 대한 영적 세계 실상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행할 테니까 이것을 보고 희망을 가져라.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다 지켜보고 오랫동안 묵상하고 정리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시고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결국에는 승리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고 끝까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 교회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한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책이 돼요. 승리의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읽어야 될 너무나도 소중한 책이에요. 특히 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을 살면서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위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서 보듯이 이 요한계시록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에요. 미래에 있을 환난을 계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에요. 당시에 이 황제의 신전, 이 규모나 위세가 어마어마했어요. 그에 비해서 교회는 가정교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 로마 제국이 이 교회를 사실상 핍박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약한 존재, 미미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로마는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로마가 핍박을 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성도가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싶어요.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교회가 세력이 커서요? 무슨 테러 집단이라서요? 쿠데타를 일으킬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특히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아, 저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순교도 불사하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는 신이 아니다, 예수님만 신이고 예수님만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 로마 군인들이요, 그냥 겁을 먹고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AD 313년에 로마가 비로소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로마라는 나라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는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을 무너뜨릴 힘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최고의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최고의 능력자다, 권세자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해 주시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읽어야 되냐면, 미래보다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을 잘 읽어보면요, 계시록의 초점은 미래가 아니에요. 계시록의 초점은 현재입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말씀도 나와요.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들은요, 거의 대부분 묵시나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말은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천으로 덮어가지고 대략적인 윤곽만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그냥 들춰내서 그게 뭔지 그 실상을 밝혀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덮어놓으셨는데 왜 그거를 자꾸 들춰내려고 그러느냐. 근데 사람들이요, 참 이게 악한 게, 주님이 천으로 덮어놓아서 미래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없다고 해놓으신 것을 어떻게든 벗겨버리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오해가 많은 책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뭐 666이다, 뭐 베리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란 이 미래적인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말은 당위성을 내포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자, 이 말은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야 하고, 당위성이 있죠. 또 죽임을 당해야 되고, 여기도 당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당위성이에요, 당위성.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이 표현도 그 당위성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처럼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인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 바로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관심은 이제 그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또 관심사예요. 근데 알 필요 없어요. 알려주지도 않았고요, 너희 몰라도 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와 그 시기를 주님은 감춰 놓으셨어요.
하늘의 아버지만 아시고 주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주님도 모르신다. 하지만 계시록이든 복음서든 간에 읽어보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근데 주님은 그때와 시기는 감춰 놓으셨어요. 근데 그때와 시기가 너무너무 궁금한 나머지 그것을 자꾸만 해석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억지로 막 계시록을 풀어요. 여러분, 그런 호기심으로 계시록을 읽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호기심으로 계시록을 해설해놓은 그런 유튜브 동영상도 보시면 안 돼요. 얼마나 자극적인 내용으로 판을 친지 몰라요. 근데 뭐 이런저런 예언들을 많이 해놨어요. 목사들이고 뭐 예언자들이고 간에. 근데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하냐? 유튜브 조회수 끌어올려가지고 그냥 거의 돈 이득 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들은 정직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냥 돈이고, 그리고 이 콘텐츠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 자기들의 수익을 얻어볼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막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 자연재해가 막 심해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쯤이면 예루살렘에 긴장이 고조가 된다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냐 하면서, 지금이 주님 오실 때다 하면서 막 성도들을 긴장시키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걸 읽으면서 두려워하고 막 불안해하고 떨고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보시면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전혀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요. 계시록은 초점이 뭐냐? 오직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와 시기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면서 맞을 것이냐. 그래서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주님 재림을 준비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미래보다는 지금 현재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이 8절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했어요. 자, 이제도 있고를 제일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현재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관심보다 그 미래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좀 관심을 가지라,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는 뭐 알 필요도 없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 미래에나 있을 일이지 재림은. 그래서 뭐 현재에 충실하게 살면 돼 하면서 현재를 막 안일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라도 당장, 아니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살 것인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도의 삶이란 절대로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듣고 오늘 깨닫고 오늘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에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 개인의 인생의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으면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은요, 절대로 미래로 미뤄서 될 일이 아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건 아니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가건 그때가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현재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연 성도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앞으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오직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라고 그래요. 뭐 남들이 또 그렇게 인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본인이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다. 근데 그랬던 그가 자기 그 동료 제자들은 이미 다 순교해버리고 이제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12 제자 가운데. 자기 혼자 나이가 거의 한 90 가까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밤모섬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몸이 쇠약한데 이렇게 갇혀 있는데 너무 막막하고 괴로웠던 것 같아요. 또 지금 환난과 핍박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교회는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 어떤 교회는 핍박을 피하려고 변질되었다. 세상과 타협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이단과 싸우다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런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노구를 이끌고 밤모섬에 갇혀가지고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거예요. 야, 이러다가 교회가 이렇게 그냥 다 무너지면 어떡하지? 예수님의 복음은 여기서 그냥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자, 그런 고민과 걱정과 눈물이 있었던 그 시기에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 17절을 보면요,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뒤로 쓰러져가지고 거의 죽은 사람처럼 꼼짝을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모습이요, 예전에 육신으로 함께 계실 때 그 모습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요한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13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당신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그 모습을 보니까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래요. 완전히 그냥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졌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말로 그냥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의 감동하에서 본 거거든요. 주님의 모습을 보았고 또 성령의 감동하에서 주님의 음성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은 내가 아직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음성이거든요. 교회들 사이를 다니면서 촛대를 놓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촛대가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감격하면서 그래, 이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붙잡고 계신데 내가 뭐를 걱정하고 뭘 두려워하겠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기록하여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7교회에 지금 네가 본 것을 다 정리해가 기록해가지고 보내라는 거예요. 자, 7교회에 보내라고 하는데 7교회는요, 사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들이에요. 그들은 대표자로 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요, 7교회로 상징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신 말씀이고 거기에는 우리 교회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요한계시록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는 7교회에 보내졌는데 그 7교회의 사자들, 목회자들에게 보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목회자들이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읽어준 거예요. 당시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없었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 예배를 드리면서 목회자가 말씀을 읽어주고 또 들려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복된 말씀이 잘 제본된 책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또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장부터 읽어 나가면 이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텐데 7교회 가운데 딱 2교회 빼고는요, 나머지 5교회는요 책망을 들었어요. 근데 책망을 들었다고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책망이라 할지라도 이게 주님이 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책망일자라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야, 이놈아, 정신 좀 차려라.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이런 책망의 말씀일지라도 야, 그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행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데 당연히 돌이키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많은 교회들을 과연 주님이 다 아시겠어? 정말 모든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겠어? 하고 의심하면서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7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 각자에게도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자, 다시 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어요. 자, 그 종들이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그 7교회 사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7교회 사자들이 자기만 듣고 입 닫고 있었어요? 아니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종들은 1차적으로는 7교회 사자들, 목회자들이지만 결국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종들에. 그래서 그 종들이라는 표현은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을 또한 지칭하는 말이에요.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종. 여러분, 종이란 말은 주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라면 마땅히 주인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종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종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자,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어요. 그래서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의 말씀할 때 복이 있나니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이에요.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은요, 행복한, 또 축복받은, 혹은 최고의 축복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궁극적인 평안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체험하는 복이에요.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자녀의 복이나 이런 현세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복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 복은 주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복이에요. 7교회를 붙드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또 우리 충주 빛의 숲 교회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읽으라고. 그래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종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너무나도 특별한 말씀,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은혜 받으셔요. 이 책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계시록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기를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여러분 타협과 변질이 보편화된 시대를 할지라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 절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말씀이 세상의 기준과 윤리와 어떤 법도와 다르다 그러면 그것을 버리고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성도는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읽어갈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면서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살 것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요, 순종하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순종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말씀 주신 목표예요. 저는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목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또 우리에게 복이에요. 삶이 변화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데 그냥 하늘에서 굴러 떨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은 여러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다른 복은 못 받아도 이 복만큼 받아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여러분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복 주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고 우리의 윤리를 바꾸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부터 잘 읽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종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